안녕하세요. 센터드 라이프 박준영 목사입니다. 제목 순번이 조금 바뀌었는데 눈치채셨나요? 네, 1강에서 8강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지 않고요. 주제별로 좀 묶었어요. 1-1강, 1-2강, 그리고 2-1강에서 2-6강까지 이렇게 좀 바뀌었습니다. 오늘부터 에베소서 나눔을 할 건데요. 먼저 에베소서의 배경과 구조를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3-1이 아니라 3-0강입니다. 여러분 1-2강에서 소개한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된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는요,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언약이 모세를 거쳐 그리스도로 완성되기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군더더기 없이 압축해 놓은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은 믿음 외엔 다른 기준을 세우신 적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인정하시려면 먼저 그 사람의 양심이 바로 세워져야 해요. 오랜 우상 숭배 문화 아래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의 양심은 왜곡되어 있었죠. 평생 하나님과 동행한 아브라함과 달리 우상 문화에 찌든 이스라엘에게는 곧장 믿음을 이야기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바른 양심으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많이 왜곡되어 있었거든요. 자, 고대 세계관은 그들의 신화에서 유래합니다. 그리스 신화, 이집트 신화, 북유럽 신화, 이렇게 각 민족의 신화는요, 그 민족이 세상을 이해하던 방식이었어요. 오늘날의 관점에서는 참 엉터리 같았지만 당시에는 과학과 종교의 역할을 겸하면서 사회를 안정시키고 삶을 이해하는 방편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일종의 가치 체계가 돼버린 거예요. 양심이나 도덕성 같은 것이 돼버린 거죠. 하지만 신화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또 사람의 어두운 욕망과 만났기 때문에 억지스러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신들도 불륜을 저지르는 존재로 그려지고요. 신전에서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성매매가 행해졌고요. 자, 사람들은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인신공양, 심지어 자기 자식을 불에 태우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죠. 여러분, 그 바이킹들이 항해에 필요한 바람이 불지 않으면 그 동료 중에 한 명을 산채로 불에 태웁니다. 그리고 이 오딘이 외눈박이 신이었거든요. 칼로 자기 한쪽 눈을 확 찌르는 거예요. 자기 눈을 제물로 들여서 내가 오딘을 존경한다. 그래서 오딘이 우리에게 바람을 보내줬으면 좋겠다. 이런 기원을 담은 거죠. 자, 신화에 기반한 왕과 제사장의 권위에 기대서 움직이는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껴도 함부로 질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억지에 억지가 더해져서 점점 이상한 행위가 돼버린 거예요. 이 율법이 변질되는 거랑 또 좀 비슷한 절차를 밟죠. 처음부터 사람들이 인신공양하고 그랬겠습니까? 자, 이집트 사회 역시 이집트 신화를 기반으로 움직이는 사회였고요. 앞서 말한 것보다 더 심한 일들도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유튜브 뒤져서 이집트 신화 이런 거 찾아보십시오. 아주 장난 아닙니다. 자, 그런 사회에서 자그마치 400년을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양심이 왜곡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보존될 수는 없었겠죠. 이게 태어나면서부터 그걸 계속 보고 자란 거예요. 그럼 이런 성적인 타락, 인신공양, 이걸 당연하게 여기는 거죠. 그게 자기의 도덕성 기준이 되어버린 거니까 어떻게 이런 상태를 그대로 둘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의 형상 안에 심겨진 양심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자, 종교개혁가 칼뱅은 율법은 양심의 반영이다 이렇게 말하죠. 즉 율법이 어떤 심오하고 고고한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래야 할 것,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러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해서 천국에 갈 자격이 주어지는 거 아니죠. 살인하지 않았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아주 가장 최소한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를 모르고 율법에 집착하면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은 하나님의 원래 의도랑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율법과 성전을 통해 이방인과 자신을 구별 지으려고 했어요. 또 이게 왜 그랬냐면 신화를, 이 엉터리 같은 신화를 삶의 기반으로 삼은 고대 사회에서요, 율법은 상당히 혁명적이었습니다. 아주 높은 도덕적 수준을 담고 있었거든요. 지금 봐도 별로 이렇게 크게 수정할 것이 없어요. 세부적인 내용은 좀 수정할 수 있지만 나를 사랑하고 상대방을 사랑하고 나한테 잘못된 해를 가하면 안 되고 사람을 제물로 바치면 안 되고 이런 내용들이 너무나 잘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유대인들이 이 어깨뽕이 더 올라간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하지만 상대적으로 혁명적인 내용일 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기초적인 거죠. 하나님의 어떤 기준에 이르려면 더 높은 어떤 것들이 분명히 채워져야 했습니다. 만족되어져야 했죠. 자, 그런 율법을, 기초적이고 최소한의 율법을 지나치게 중시하면서 율법주의에 빠지는 건 하나님의 목적과 완전히 엇나가는 거죠. 자, 하나님은 처음부터 온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한 제사장 나라를 세우려고 유대인을 선택한 것이지, 그들만 구원해서 그들과 이방인을 분리시켜서 따로 생각하려고 그렇게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었죠. 자, 15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율법과 성전과 함께 지냈고요. 자, 오늘날의 관점으로 봐도 본질적인 내용이 수정할 것이 없는 그 율법의 탁월성 때문에 유대인들은 율법을 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도 여전히 율법에 매달리는 어떤 그런 경향을 보였던 거죠. 자, 이로 인해서 갈라디아, 로마, 에베소를 비롯한 그리스 문화권에 세워진 거의 모든 교회가 율법주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자, 초대교회에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교회의 가장 큰 적은 외부의 핍박이 아니었어요. 외부의 핍박은 오히려 기독교의 진리를 드러냈어요. 교회가 어두운 세상에서 반짝이는 모습을 온 세상이 알게 되는 좀 안타깝지만 기회였단 말이에요. 통로 역할을 했단 말이죠. 하지만 율법주의라는 내부의 적은요, 정말 위험해서 교회를 통째로 흔들었고 허물기까지 했습니다. 왜?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집합이거든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율법이 무엇인지를 알고 믿음 안에 거할 수 있을 때, 그럴 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효력을 잃은 율법을 부여잡고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는 율법주의와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난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으려는 율법 무용론, 이건 이제 주로 이방인 신자들이 아마 이 율법 무용론에 더 쉽게 빠졌을 거예요. 자기는 율법으로 살지 않았으니까. 어쨌든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두 가지, 율법주의와 율법 무용론은요, 교회의 정체성을 흔드는 가장 큰 위협입니다. 자, 율법을 무시하는 거는 교회 바깥이니까 얘기하지 않아도 되지만, 어쨌든 율법 무시, 율법주의, 율법 무용, 이 세 가지는 모두 인간의 죄의 본성, 즉 자기 중심성에서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고 정말 하나님과 이어져 있지 않으면 우리 살 수 없어, 이렇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고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루면 이럴 일이 없었습니다. 자기를 위해 양심을 저버리는 극악무도함으로 율법을 무시하고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하죠.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자기 맘대로 믿어서 율법주의에 빠지고, 이거 겉으로 보기에 구분이 안 되니까 위험했죠. 또 반대로 율법주의의 잘못은 피했지만 그 반대편에 율법 무용에 빠져서 하나님의 구원을 마치 천국 티켓 정도로 잘못 인식하고, 나 천국 가니까 막 살아도 돼, 이렇게 사는 것, 이거 다 하나님의 목적과 조금 어긋나는 거죠. 앞에 두 개는 완전히, 율법 무시와 율법주의는 완전히 벗어나는 거고, 여러분 율법 무용은 조금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지만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으로 풍성하게 살려고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그 의도를 가려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율법주의와 율법 무용을 피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서 주님의 몸을 이루는 것이 교회입니다. 자, 성령이 각 개인에게 임하시면 이제 그 사람이 성전이 되는 거죠. 예전엔 성전에 하나님 임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성전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한 사람에게 임하니까 우리 각각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자, 이 각각의 개인도 하나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교회라고 부를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 임한 개인, 하나님의 구원 안에,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그 사람, 과거, 현재, 미래 늘 어떤 그 통합적인 관점에서 구원을 이해하는 바로 그 사람이 모여야 비로소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성경 그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지만 바울 서신의 그런 종합적인 모습들을 보면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몸된 교회를 이뤄야지 비로소 교회다, 에클레시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교회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한 책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자, 에베소 교회의 역사적 배경을 한번 좀 먼저 살펴볼까요? 사도행전 19장에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에 가장 핵심 지역이었던 것이 바로 이 에베소 사역입니다. 무려 한 3년 정도예요. 자, 바울의 전 사역을 통틀어 한 지역에 이토록 오래 머물면서 집중적으로 목회한 경우가 되게 드물어요. 그만큼 할 일도 많았고 열매도 많았다는 뜻이죠. 바울은 처음 3개월 동안 유대인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를 강론했지만
반대자들이 생기니까 장소를 두란노 서원으로 옮깁니다. 그곳에서 2년 동안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요. 그 결과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게 뭐 모든 국민이 들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종교적인 부분에 관심이 있고 신을 찾는 사람들, 아마 그런 사람들이었겠죠. 어쨌든 좀 이게 정말 놀라운 영적인 부흥이죠.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들었다. 적어도 바울에 대한 소식 정도는 안다. 뭐 이런 정도의 수준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이 뭐 그리스도를 전한데 이 정도 소식은 다 들었던 겁니다. 관심 있는 사람은 직접 배웠던 거예요. 자,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제5시부터 10시까지인데 이거 오늘날의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4시까지 사이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루 중 가장 더운 시간이 2시에서 4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낮잠 자는 시간이었는데 바로 이 시간에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바울은 텐트 메이커로 이른 아침과 저녁에 노동을 해서 자기 먹을 걸 벌었고 가장 덥고 지치는 시간에 복음을 전했던 거죠. 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기꺼이 낮잠 포기하고 땀을 흘리면서 바울의 강의를, 그 복음을 들었던 겁니다. 자, 에베소는 마술과 우상숭배가 아주 극심한 도시였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의 몸에서 가져간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얹어도 막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희한한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셨어요. 그 능력을 통해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도우셨던 겁니다. 그 현장에 그게 필요했어요. 자, 이에 자극받아서 마술사들이 회개를 하죠. 자기들의 마술책을 모아서 불을 태웠는데 은 5만, 당시 노동자 하루 월급이 은 1개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5만 명의 하루 품삯, 일당을 10만 원만 잡아도, 제가 최근에 알기로 13만 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뭐 평택에 있는 삼성 이런 데서 일하면 18만 원을 준대요. 어쨌든 10만 원만 잡아도 50억이에요. 18만 원 잡으면 뭐 한 80억? 90억 되겠죠. 어마어마한 값어치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자, 바울의 사역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니까 에베소의 핵심 경제 기반이던 아데미 여신상 모형의 제조업자들이 타격을 입게 돼요. 이건 이제 은장색이라고 하는데, 이 데메드리오가 주동을 해서 선동을 하니까 분노한 군중이 막 크다, 뭐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요, 막 이러고 막 외치면서 그 대극장, 여러분 로마의 그 원형 극장 아시죠? 그쪽으로 막 그리스도인들을 막 잡아가서 막 죽이려고 하죠. 여기 바울은 없었는데 그들을 바울로 오해했던 거예요. 어쨌든 대규모 폭동이 막 일어났습니다. 제가 이 에베소 유적지를 한 2번 정도 다녀왔는데 지금도 유적지가 잘 보존되어 있고요. 전 세계 기독교인들의 후원금으로 터키 정부에서 그 후원금을 받아서 유적을 복원하고 있더라고요. 참 머리 좋아요. 지들은 이슬람 국가니까 남의 돈으로 그거를 유적을 복구해서 자기네 배를 채워요. 티켓료가 어마어마하게 올랐더라고요. 자, 어쨌든 이 2만 5천 명을 수용할 정도로 아주 대규모 야외 극장 중에 하나인 그런 극장에서 사람 명 모여서 소요를 일으킬 정도로 이 복음의 영향력이 그만큼 강했습니다. 자,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은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였어요. 지금은 다 사라지고요. 기둥만 남아있는데 그 터를 조사해 보니까 그리스 파르테논 신전의 4배에 해당하는 크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신전은 단순한 종교 시설이 아니라 로마 제국과 아시아 지역을 연결하는 중앙은행의 역할을 했던 아주 거대한 금융 경제의 중심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신전이 은행의 역할을 함께 했던 거죠. 여러분, 우상과 돈, 이 참 교묘하게 얽혀 있죠. 자, 아데미 여신이 온 세상을 다스린다고 믿는 이 도시 한복판에서 바울은 에베소서 1장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머리이시며 온 우주의 통치자다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데미 신전이 어마어마한 정말 웅장한 신전이었습니다. 그런 신전을 매일 보고 살던 사람들에게 너희가 주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진짜 영광스러운 신전이야 라고 선포하는 거죠. 마술과 악기를 쫓는 그런 일들이 횡행했던 그곳에서 에베소서 6장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뭐 이런 영적 전쟁의 메시지들이 막 선포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도 갈라디아 교회처럼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가 섞여 있었어요. 갈라디아 교회처럼 바울을 깎아내리면서 율법주의를 주장하는 유대 신자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들 역시 유대인 신자들, 즉 유대인 출신인데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말이에요. 율법과 할례를 자랑했습니다. 자, 율법과 할례를 자랑하니까 어떻게 돼요? 율법 아래 살지 못하고 할례가 몸에 없었던 이방인들은 상대적으로 주눅이 들어서 내가 저들보다 못한 존재인가?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반대로 야 뭔 소리야, 율법 폐지됐다는데 율법 이제 필요 없어, 그래서 율법 무용론을 외치면서 믿음 안에서 얻은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기도 했어요. 이 에베소는 정말 어마어마한 향락의 도시였거든요. 거기에 가면 이제 그 사창가 뭐 그런 입구의 모습들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어요. 자, 3년간 집중적으로 사역한 결과로 세워진 에베소 교회가 내부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눈앞의 환경을 넘어서 우주적 교회가 어떤 모습이며 그 교회 안에서 에베소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마음에 담고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성장하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에베소서를 썼고요. 자, 에베소뿐만이 아니라 소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를 염두에 두고 쓴 회람서신이라 그래요. 이 교회에서 쓴 것을 여러 교회에서 돌려서 읽는 것, 이런 회람서신이었기 때문에 보편적인 교회론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1장에서 3장은 이론이고요, 4장에서 6장은 실전입니다. 즉 1장에서 3장은 예수님은 누구시고 그 예수님이 머리이신 교회는 무엇인가, 즉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큰 주제이고요, 4장에서 6장은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죠. 1장은 창세전부터 교회를 계획하시는 하나님을 기록합니다. 예정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성부, 성자, 성령의 입체적인 사역을 기록하고 성도들이 이 부분에 영적인 눈을 열도록 기도하면서 끝내죠. 자, 2장은요 에베소서의 어떤 핵심적인 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구원과 화해라는 주제로 이어져 있고, 자, 개인의 구원은 오직 하나됨, 즉 공동체의 하나됨을 이름으로 온전해질 수 있다, 이런 주제를 담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온전함을 무슨 어떤 개인의 지식, 뭐 개인의 경지를 높이고 막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입니다. 이건 에베소서 2장 이야기를 할 때 함께 나눌게요. 개인주의에 머무르면 반드시 한계를 맞게 돼요. 공동체 정신으로 나가야 됩니다. 자, 3장은 이 일을 위해 자신이 부름받았음을 밝히고 에베소 교인들의 성장, 즉 하나됨을 위한 기도로 마칩니다. 자, 4장은 부르심에 맞는 새 사람을 입고 각 사람의 은사를 따라 몸을 세워가야 한다는 내용이죠. 하나됨은 획일화가 아니에요. 다름을 수용하는 거예요. 손과 발은 다르지만 한 몸입니다. 자, 5장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어떤 신비한 것이 아니라 실제 삶이다, 이거죠.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서로 종로로 하는 그런 모습과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부간에, 또 부모와 자녀간에, 뭐 직장에서의 모든 것들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듯 우리가 주님께 하듯 낮은 마음으로 서로 그렇게 해야 한다. 관계를 맺어야 한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됨을 이뤄야 한다. 그것을 계속 가르치죠. 6장은 영적 전쟁을 위해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하죠. 이건 에베소의 만연한 우상 문화에 맞서 깨어 싸우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방인 성도들은 율법 무용에 빠지지 말고 그 주어진 자유로 정말 서로 종노릇하는 하나됨을 이루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전신갑주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한 것처럼요, 하나님의 성전은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면 우리가 성전이 됩니다. 장소적 제한이 있던 성전이 그 제한을 벗어버리고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함으로, 즉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루고, 그렇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이 일을 통해서 완성되는 거죠. 성령이 임한 성전, 즉 각 개인이 모여서 주님의 몸을 이룸으로써 교회가 될 때 온전할 수 있다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대한민국 교회는요, 유대인의 성전이 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세상과 담을 쌓고 자신만 거룩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만 특별하다고 여기면서 세상을 자기 발 아래 두려고 하죠. 이전의 성전은 이미 지나갔는데 완성된 성전과 그 성전의 집합체인 교회를 다시 이전 모습으로 퇴화시켜버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교회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자, 교회가 이렇게 된 것은 비단 목사님들만의 책임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 성경이 정의하는 교회란 무엇인가? 에베소서가 말하는 교회, 뭐 이런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뭐 내 개인 문제에 휘몰아치고 그냥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야 라는 어떤 그런 저변에 깔린 그 의식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된 거예요. 목사들과 성도들이 함께 책임이 있습니다. 자, 누구 한 명이 아닌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거죠. 자, 이제라도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진실하게 던지고 그에 대한 답을 진실하게 성경에서 찾아서 교회다운 교회로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요, 참 성도, 참 교회 언제나 소수였습니다. 교회가 커지고 제도화되면서 잘못된 길을 걸었거든요. 지금 한국 교회가 그래요. 안타깝게도 중세 천주교만큼이나 정말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온 세상의 교회가 다 잘못되었다고 한탄할 필요가 없죠. 나부터 눈 뜨고 교회로 살아가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내가 경험했고 그 경험으로 인해 내 마음에 자리 잡은 교회, 그런 교회 말고요. 물론 그 교회 안에도 성경이 말하는 교회 일부가 있겠지만 그 아닌 부분들 때문에, 그때는 맞았지만 지금은 아니기 때문에 교회의 모습을 좀 해치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좀 내려놓고 성경이 말하는, 즉 갈라디아서와 로마서가 말하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된 우리가, 에베소서가 말하는 주의 몸을 이루는 교회, 하나됨의 공동체를 이루는 그 교회, 그 공동체적 교회, 그것을 마음에 품고 교회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창세전부터 감춰진 하나님의 비밀이자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히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종종 개인에게 임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되게 애를 쓰는 분들이 계신데, 그게 뭐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는 거니까 좋은 것이긴 한데, 먼저 큰 그림이 뭔지 알아야죠. 성경에 창세부터 감춰진 하나님의 비밀과 뜻을 다 드러냈다고 말했는데, 드러난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자기에게만 속한 그 계획의 뭔지를 자꾸 가르쳐 달라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요, 어쩌면 자기중심성과 연결된 또 다른 죄의 모습일 수 있어요. 이거 되게 분명히 구별해야 됩니다. 큰 그림 안에 그 뜻을 찾고 그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찾는 것, 이 순서가 있어요. 자,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우선입니다. 자, 다음 주에 3-1강으로 이게 에베소서 1장을 할지 2장을 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2장을 좀 먼저 할 것 같긴 해요. 그렇지만 어쨌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또 한 주간 혹시 늦어진더라도 제가 땡땡이 치느라고 늦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께 교회란 무엇인가를 좀 더 잘 전하려고 애쓰느라고 그러는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 강의도 전체 흐름을 좀 잡느라고 헥헥거렸거든요. 아무쪼록 즐겁게 잘 봐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눈을 뜨시는 만큼 그렇게 잘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